사도 바울과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장발장.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를 내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맞추는 분들에게 선물은 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단어를 맞추시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해져서 영국 BBC 방송에 의해 해외로도 알려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국 BBC 방송사는 2019년 9월 23일 방송사 페이스북에 오늘의 단어라는 코너에 우리나라 말인 이 단어를 오늘의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합니다. 제가 영어로 써 있는 걸 번역해 왔는데요. 어떻게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가로치고 다른 사람은 늘 잘못했다고 여기요. 자,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힌트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문장원님 정답. 꼰대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써있죠. Word of the day. 오늘의 단어. 영어로 꼰대. 밑에가 그 얘기예요. 밑에가 older 하면서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말이 옳고 남들은 그러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는 몇 분 있을까요? 한 분도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밥 먹다가 꼰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유리가 곤드레 맛있다 그러길래 얼마나 맛있는데 곤드레 맛있다고 우기다가 한순간 제가 꼰대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유대인들의 눈에도 이 사도 바울이 꼰대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잘못만을 탓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꼰대였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깜짝 고백에 담겨있는, 우리가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9절 중에 우리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지적은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또한 율법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할례를 받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죠. 근데 만약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지적을 이렇게만 끝냈다면 사도 바울도 꼰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지적했듯이 자신에게도 지적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앞에 써있는 9절 상반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꼰대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결코 아니라. 자신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꼰대가 아니라 신앙의 모본을 보여준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문제점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점이 자신이 지적했던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가 아니라 나도 너희와 같다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는 빠릅니다. 너 이거 틀렸어. 그런데 그것을 자신에게로 옮겨오는 것에는 민감하지 않죠. 만약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숙이 전혀 없는 영적인 꼰대.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누군지 나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안다는 것,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정말 중요하죠. 다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언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도대체 그가 언제 깨달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담에색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철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자신을 제대로 본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이라고요? 사도 바울과 장발장입니다. 뜬금없이 사도 바울과 어울리지 않는 또 한 사람, 누가 나옵니까? 장발장이 등장하죠. 여러분, 장발장 아십니까? 이 장발장 앞에 보이는 사진,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죠. 빅토르 위고가 16년 만에 이 완성한 장편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책이에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빅토르 위고가 16년 만에 집필을 합니다. 이게 지금 18년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200년이 지났음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또 이렇게 영화까지 나왔고 더 나아가 뮤지컬까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여러분, 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세요. 그에게 남은 가족은 단 한 명, 누님만 남습니다. 그런데 어리기 때문에 장발장이, 누나는 시집갔거든요. 어린 장발장이 누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시간이 지나다가 이 장발장이 청년이 되어 25인가요? 그때 매형이 또 죽습니다. 남은 가족이라곤 자신과 누나, 그리고 누나가 낳은 아이들 무려 7명만 남습니다. 근데 이 7명의 아이들은 너무 어려요. 8살, 7살 이렇게 쭉 어립니다. 부담이 컸을까요? 청년인데 한순간 조카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발장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조카들 주려고 빵을 훔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죠.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3년인가 4년쯤 복역하다가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했다가 어떻게 될까요? 잡혀버려요. 잡히는 바람에 형량이 3년 더 늘어납니다. 총 몇 년일까요? 8년. 8년을 지내는 동안에 또 무려 3번이나 탈옥을 합니다. 다 잡혀요. 결국 11년이 플러스가 되어서 결국 장발장은 19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9년이 지난 이제 40대가 되어서 그는 추소를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장발장은 달라졌을까요? 감옥 갔다 왔으니까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출소한 후에 잠자리를 구하다가 가는 곳마다 쫓겨납니다. 결국 마지막 간 곳이 어디냐? 성당이었죠.
그곳엔 미리엘 신부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의 도움으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자다가 새벽 2시에 장마장이 깨요. 그리고 책에 보면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하다가 결국 새벽 3시쯤 미리엘 신부가 그렇게 아끼던 은그릇을 몰래 훔칩니다. 훔치고 도망을 치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버려요. 그래서 다음날 헌병과 함께 장발장은 미리엘 신부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럴 때 미리엘 신부가 먼저 이야기하죠. 아니 장발장, 왜 내가 준 촛대는 안 가져왔어? 왜 은그릇만 가져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은그릇을 신부가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가장 놀란 사람 누구일까요? 장발장이에요. 내가 훔쳤는데 저 신부가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장발장이 성당을 나와서 허벌판에 앉게 됐는데 그때 감정이 뭐였냐? 감동 또는 굴욕. 감정이 아래 위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허벌판에 앉아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이 자신을 억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해가 저무는 오후가 되었는데도 장발장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죠. 그때 여러분, 한 소년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말을 걸어요. 아저씨, 제 동전 주세요. 장발장이 깜짝 놀래요. 무슨 말이야? 참 대꾸도 하지 않죠. 그러다가 계속 이 소년이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제 동전 주세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쫓아내요. 그 아이가 놀라가지고 막 울면서 도망을 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났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추위를 느끼자 장발장이 딱 일어나는데 자기 발밑에 동전이 있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아까 걔거였구나. 너무나 놀라가지고 동전을 주워서 그 아이를 찾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 도시를 헤맵니다. 동전을 주기 위해서. 결국 장발장은 그 소년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힘이 빠져서 장발장이 땅에 그냥 누워버리죠. 그러면서 펑펑 울립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펑펑 울어요, 장발장. 그리고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레미제라. 책 제목입니다. 레미제라. 나는 참으로 비참한 놈이다. 레미제라블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장발장이 자기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나는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나는 정말 비참한 놈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책 다 안 읽어보셨죠? 그 중에 그 후에 장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시장이 돼요. 19년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시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도 바울과 장발장으로 해놨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죠. 나는 죄인 중에 필수다. 장발장은 레미제라. 나는 비참한 놈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러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인식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1번 시작.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절에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하면서 이 두 민족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 두 민족만 죄 아래 있을까요? 우리 한국, 한민족은 죄가 없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두 민족만을 언급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두 민족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첫 번째, 유대인은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엄청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이 너무나 커서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정죄했죠.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너네 죄 아래에 있어 선언해버립니다. 또한 여러분, 헬라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인들이죠. 로마가 패권을 잡은 당시 이 헬라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법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 헬라의 영향을 다 받았죠.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헬라인들은요, 이 헬라의 문명이나 이 철학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인간 중에 우리보다 뛰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어. 이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탁월했죠. 그런데 그러했던 헬라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죄 아래 있어.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앞서갔다고 하는 헬라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구절 말씀은 여러분, 믿는 성도들도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 지배권, 그러니까 죄의 명령 등에 의해서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사단의 종노릇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종노릇은 누가 할까요? 종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종노릇하는 종에겐 누가 있을까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주인 아래에 속한 그 주인인 죄가 하라는 것을 다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주인으로 삼고 죄가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0절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로를 사기 때문에 의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시편 14편에 다윗이 처음으로 고백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인류의 첫 시작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죄 아래에 거하게 됐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이것을 구약의 다윗이 고백을 했고, 이제 그 고백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그로 인해 넘치는 나의 죄악들, 내가 이것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것들을 인정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점,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러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죄 아래에 있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죄 아래에 있었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발장은 한 아이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자기 인식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전적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게 타락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봐요. 아니 나는 죄지가 없는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한 거 없는데, 감옥도 안 갔는데, 이런 분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한 그렇게 나쁜 짓이라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 그렇게 나쁜 짓 안 저질렀는데, 이 기준을 자기가 정한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들은 죄인지 아닌지 기준을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그 기준을 내가 정해서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 졌는데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 기준을 성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의인이 없는데 한 명도 없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이에요.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성경으로 볼 때 야, 의인은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을 거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야, 저 사람은 참 도덕적이네, 양심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도덕적인 것, 세상에서 말하는 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시대나 상황, 환경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기준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사도 바울이 오는 본문 여러분 11절부터 여러분들이 죄 아래에서 행했던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니네가 이렇게 타락했어 라고 보여주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죄 아래 있음으로 타락한 인간들은요, 말씀처럼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타락한 인간들의 머리 생각과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의 삶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2절 마지막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말씀인데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그런데 타락한 죄인들은 생각도 마음에도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끝없는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13절과 14절이죠. 이어지는데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인간의 머리와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랬던 타락이 드디어 생각과 마음이 주장하는 입술을 통해서 죄가, 타락이 더욱더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구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말하는 데 필요한 기관들을 나와 있죠. 목구멍 보이십니까? 혀, 입술, 입.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들이 이 네 가지 기관으로 우리가 얼마나 악한 말을 하는지 지적을 합니다. 무덤, 속임, 독사의 독, 저주와 악독. 그래서 여러분 11절과 12절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3절, 14절에 우리의 언어에는 악한 것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죄악들이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 입술을 통해서 짓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 귀가 몇 개죠? 두 개. 입은 하나.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고 두 개 하나 주셨는데, 오늘날 제가 보면 귀는 한 개, 입은 5개 가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적게 듣고 입은 많아가지고 판단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중심으로, 그리고 말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타락은 입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죠?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발전하죠? 마음과 생각, 이 타락이 언어까지 가다가 15절에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입으로 짓던 죄가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행함을 통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들이 점차 타락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타락의 행위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타락의 끝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매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죠.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뭐 이 한 세상 한번 지나가면 끝인데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언어로, 때로는 행동으로 죄를 짓는 타락을 그들은 범하게 됩니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죄 아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자기 인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자기 인식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심판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세 번째. 아, 내 앞에 심판이 있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20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율법을 다 지켜 의로운 자라고 말하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목적은 제발 네 죄 좀 깨달아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율법을 묵상하면 그 가운데 뭐가 드러나요? 우영성 목사가 지은 죄가 드러나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의로워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엄청난 죄악까지도 그들은 해악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한 율법을 누리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율법 아래에 갇히게 되었죠. 그 다음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롭게 되기를 기대했죠. 그 결과 그들은 율법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까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만든 양심, 지난번에 한번 들었죠? 그 양심이나 자신들이 만든 그 법, 그것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거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심판을 얘기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타락해서 결국 그 두 도시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인데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소돔보다 지금 가버나움이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있었을 때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더니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구약에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이 가버나움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 타락을 더 많이 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보면서 더 분노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간 곳,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푼 곳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면, 예수님의 기적을 봤으면 그들이 돌이켜야 되는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죄인인 내가 타락의 시간에 했던 수많은 죄가 가득하다는 것, 그로 인한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타락했구나. 나는 정말 심판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인식이 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은혜가 우리에게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인식을 통한 고백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이 나올 때 내가 타락한 것, 나의 죄들, 심판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 내가 타락한 것, 내가 받을 심판들, 이것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 죄인이니까, 타락했으니까 결국은 훗날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메섹의 사도 바울처럼, 장발장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 속상함,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민 그 손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